저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하면서 그런 공감을 하게 됩니다. 밤중에 낮에 뜨거운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제 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허기진 이 친구를 보면서 집안에 떡이 없어서 다른 떡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해다가 이제 이 허기진 친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한 명의 친구가 이렇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꼭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금요일 저녁 이 밤에 비즈니스도 힘들고 모든 인생사가 고단한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떡집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떡을 구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떡 3덩이를 여러분 앞에 놓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떡은 집에 있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런 떡을 오늘 말씀 안에서 다 받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는 한 덩이로 갑니다, 양식이. 그런데 손님 대접은 3덩이를 합니다, 풍성하게. 그런 마음이 제 가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괜히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아이고 떡 드시고 가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개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들이 몇 배의 힘을,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연합하면 폭발적인 힘이 나와요. 이 3단락의 스토리가 연결되면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3개를 엮어낼 수 있는 다른 본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풀어서 나누지 못하면 다음 주에 더 보완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할 시간을 뺏기지 않고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선 이 3개의 비유를 쫙 꿰을 수 있는 이 3개의 비유가 여기에서 나왔다. 우리 주님은 이 3개의 스토리를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그 셈의 근원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며 성령 받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3개의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속에서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그 생생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체험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지금 세례 요한의 운동이 전국을 쩌렁쩌렁 울리고 도무지 중간기 40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400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유대주의는 그래서 율법주의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점점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고 죄책감을 일으키고 마음에 덮인 수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안식일에
율법을 듣고 선지서를 들어도 그 속에서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서 빛나는 복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로 얼굴이 빛났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복음의 광채가 차단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400년의 권고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영적 기갈에 허덕이는 그 시대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외치는데, 그 메시지 속에는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에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통회가 나오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마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막 벽을 붙들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서 막 공포의 도가니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때를 기다리던 주님에게는 신호탄과 같고, 공생애를 시작하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세례 현장에 오셔서 주님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세례에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데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건 십자가의 깊이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 보혈로 씻겨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물 밖으로 나올 땐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졌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의미가 변혁이 돼요. 새로운 차원의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례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고 부활한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이 다 받는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자, 세례받고 나오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최초로 처음으로 하신 공생애 전체를 여는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기도는요, 주님의 시작이고요, 마침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셔요. 우리 주님의 전생에는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계속하여 기도하시는 중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은 지성소문이에요. 아버지가 거하시는 지성소문,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걸 상징하는 세례가 이루어질 때 지성소 휘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하늘이 열렸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모습을 잘 보세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고 가족들과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노리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끝나자마자 간 곳이 광야거든요. 성령께서 몰아붙이듯 주님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것은 마귀를
복되해서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딱 받고 나오셔서 공생애를 들어서시는데 가장 먼저 주님에게 달려들 게 이 마귀거든요. 이건 어떤 인생도 이길 수 없어요. 에덴에서부터 이 마귀에게 실패해서 모두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그 시대를 장악한 것이 마귀입니다. 로마의 모든 배후의 우상 숭배의 근원이 마귀예요. 그래서 주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 모든 표현은 로마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가장 악랄하고 강한 세력인 마귀가 당장 달려들 것을 주님이 알고 있고, 다음에 그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들이고 병들고 완악해서 아무런 말씀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막중한 공생애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져서 떡을 달라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참된 양식을 당신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요? 우리가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우리는 병들었고 우리는 목자가 없습니다. 마치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허기지고 털진하고 지치고, 이들을 맞이하여 하늘의 신령한 떡을, 그 시대가 줄 수 없는 떡을, 율법주의의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이들에게 주어서 살려야 되는데, 바로 그 떡을 얻을 수 있는 다친 하나님 계신 그 문 앞에 주님이 지금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죠? 기도가 뭐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 제가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당장 악한 마귀가 저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이고, 저에게 무수한 사람들이 잠도 잘 수 없는 지경처럼 달려들어 제 옷깃을 만지고 그들의 영적 허기짐과 그들의 모든 곤고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찾아올 터인데, 줄 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 이들에게 줄 하늘의 신령한 떡이, 음료가 있어야 되고 치유의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목수일을 하는 그런 30년의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공생애를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가지신 그 떡을 세 덩이가 아니라 무한대의 그 떡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세례 체험을 우리에게 반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살이를, 공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자각을 하면 필사적으로 성령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이고 목마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굳이 구할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노릇을 해야 된다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저희들에게 이 종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가 정말 1년이 다 되지 않아서 정말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예배 때마다 강수처럼 넘실거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베들레헴에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금요 집회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일날은 그런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금요 집회가 바로 그런 장소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지성으로는요. 절대 지성으로 못 이깁니다. 오히려 그 쾌감에 끌려가고 교수들의 논리에 끌려갑니다. 친구들의 우정에 끌려가서 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말씀을 다 떠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있지만 성령님이 오셔야 말씀이 검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세계를 이렇게 이 교회에 만들어 놓아야 예배 체험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주님의 세례 체험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주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고자 한 거죠. 그 굉장히 좋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다시 본문을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기도도 주기도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다 짓밟혔어요, 죄인들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되려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돌보심과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늘 염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돌보심, 그 통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과 비즈니스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인간관계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순서가 딱 맞는, 바로 이렇게 회복되도록 첫 번째 세례 받으시면서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언제나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물론 주님께는 죄 문제에 대한 다른 차원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신 내용은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유난히 이날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정말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능력의 비밀이 기도 속에서 나온 것 같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장면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준비 시대, 예비하는 시대의 기도를 배울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오셨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필요한데, 주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요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첫 번째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장면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 아람어입니다. 주님은 아람어로 기도하셔요. 아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빠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누구도 이런 것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신학자들은 이건 주님만 부르는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부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로 주님의 육성으로 나왔던 이 기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의 영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 보좌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실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이 들으셨던 기도를 우리가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이 땅에서 공생애 때 주님이 아빠라고 부르시던 것을 아들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평소에 주기도문에서 아빠 부르시던 그거를 아들의 영이신 주님이 아빠라고 삼위일체 속에서 부르시면 우리의 영이 함께 연합하여 그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매일 드리면서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아빠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의미들이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게 깨달아져. 야, 이 기도를 내가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고, 주님은 이 기도의 소원 속에서 그의 심장이, 그의 생각이, 그의 의지가 역사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가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의미 속에는 바로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아버지, 무수한 사람이 내게 와서 떡을 주시오, 내게 생수를 주시오, 나를 치유해 주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생생한 비유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나의 제자된 너희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고쳐주시오, 당신 예수를 믿는 제자 아니었어? 당신 사도 아니었어? 그렇게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비유로, 비유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아주 각인되는 특별한 어떤 스토리로 우리 속에 새겨집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하늘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없는 떡 3덩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이제 일상적으로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사람들이 내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집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많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아무도 저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을 준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 빛 노릇을 해, 나는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없다는 사실을
내게 이들에게 영적으로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절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진 친구 집에 밤인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무궁한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죠. 그 전능하심의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얻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교리를 아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은사 중에 내게 주실 은사가 있는데 왜 그것을 충만한 받은 은사를 부릴 듯이 일으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유익을 끼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던가? 아무도 내게 요구하지도 않고 또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느끼는 아득함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 준 달란트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땅에 묻어두듯이 하고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전체에 내가 빛 노릇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소금 노릇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게 소금 맛이 안 나네, 내게 그 빛이 그냥 까물까물하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 집에 밤중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어마어마한 마귀가 대적하고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이 그 아우성치며 달려드는 그 공생애를 딱 느끼면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늘 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세례 체험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한 단계씩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리고 조언도 구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막 그래요. 그래, 여러분도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요청도 안 했는데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서로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의 하늘 보고에는 무한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허겁지겁 어리석게 가난하게 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데 이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제 체험하니까 주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벗이 찾아온 것에 대한 비유는 한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블록 하나를 넘으셔야 돼요. 이걸 통과를 해야만 풀리는 어떤 한 대목이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풀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밤중이기 때문에 다 자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옥 구조가 거의 원룸같이 되어서 다 줄줄이 누워서 자요. 부모가 이제 양쪽 가에 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깨어야 되는 그런 정말 상황인데, 이제 이 찾아가서 벗이여, 나 떡 3덩이 필요하거든. 내 친구가 이 밤에 찾아왔네 그려. 그 3덩이만 빌려주게나. 자네 집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나. 그러고 찾아왔어요. 벗이여.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여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여. 닫힌 문을 넘어서서 그 자고 있는 친구에게 버시어라고 부르는, 하늘 지성소 문 안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 아빠에게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 그 문이 열리기를 구하시는 주님, 바로 당신의 체험을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떡 3덩이 빌려달라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버시는데, 요 너희 중에 누가 이 벗에게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잠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자고 있다, 이제 누워서는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라고 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대답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은요, 언제나 절대 그런 일은 없죠 라고 하는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서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일어나서 주죠. 자,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이 표현, 이것이 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서 떡을 달라는데 돌 주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없죠.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누가복음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1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럼요, 끌어내죠. 말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친구 비유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떡 3덩이 빌려달라고 하면 아, 자고 있어, 안 돼, 아유 나 귀찮아 할 친구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상상도 안 되는 얘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주겠죠. 그렇게 안 주는 친구는 우리 동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당시에 고대의 중동 문화권의 불문율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은 한 가정을 방문할지라도 동네 전체의 손님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특별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문화가 중동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문화를 체험하면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이런 중동의 문화가 아프리카까지 퍼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그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그 손님 대접의 특별하고 독특한 문화가 바로 먹을 것도 없고 햇빛은 뜨겁고 강도들의 위협이 있고 아무도 도울 길이 없는 그 처지에서도 중동이었다면 어느 가정만 찾아가면 무조건 삽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을 영접해서 최고의 식탁을 베풀어줘요. 묻지를 않아요. 이것이 특별한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바로 밤중에라도 떡 3덩이 빌리러 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 친구가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 주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유, 친구야, 귀찮아. 아유, 안 돼.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벌떡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통상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은 이 간청함을
끈질기게 간구하면, 이 바른 성경 같은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안 열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표준 번역은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어쩔 수가 없이 일어나 주지, 친구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는 안 줄 사람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안 줄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공동 번역은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일어나 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간청함을 이렇게 해석한 건 뭐냐면, 이 단어의 뜻 중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또 다른 표현은 수치를 피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해석하면 한밤중에 무례하게 찾아가서 그냥 거부하는데도 문을 두드리는 그 정성을 봐서 그 귀찮게 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라도 열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런 정말 자세를 가지고 구할 때 얻는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통상 우리가 들었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수치를 피한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손님이 동네 손님이기 때문에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동네의 명예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손님을 배척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동네의 불문율과 같은 환대하는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완전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은 자기만 생각해. 우리 동네 꼴이 뭐가 돼? 저 사람 나가서 우리 동네를 뭐라고 얘기하겠어? 너 때문에 우리가 아주 수치를 다 받게 됐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 수치로 명예로 살아가는 문화 속의 중동의 당시의 문화는 거의 정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새 덩어리 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밖에서 막 강청해서 두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보게, 친구요, 그만 미안하긴 한데 이 밤에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게 없구만. 자네 집에 떡 있는 거 우리 동네에서 그 구운 거 우리 다 아니까 그 세 덩이만 빌려주겠나?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안에서 자고 있어 못해 라고 얘기하겠느냐? 상상도 못하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벗됨을 인하여서는 혹 안 주는 경우가 있어도 그 간청함, 요거의 해석을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요거 거절하면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나요. 저놈의 집안은 아주 이기적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손님이 박대를 받고 이 동네 전체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 손가락질을 내내 당합니다. 그것도 아이들도 그 애비의 그 자식이다, 이렇게 또 놀림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떡 세 덩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안면몰수하고 가서 애걸복걸 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 귀찮게 해서 떡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명예 때문에 떡을 냉큼 다 주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다. 이 말씀은 이제 끝부분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적용했습니다. 이 닫힌 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빠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한 대로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아빠 아버지, 이 곤고한 인생들이 이제 저한테 끊임없이 찾아와서 영적인 떡을 구하고
생수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그렇게 살 길을 찾을 터인데 제게 필요한 것 아시잖아요. 그 신선한 영적 떡 세 덩이를 모두에게 배불리 먹도록 줄 수 있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빠 아시죠? 그러면 아빠는 강청하고 간절히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 자신의 영광과 명예 때문에 아주 완벽한 길을 찾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푸시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무한한 선과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과 의지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 속에 딱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확신이 돼야 기도할 힘이 생기거든요.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이것을 알 때 찾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되 끝까지 두드릴 수 있어. 왜? 반드시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자고 있던 그 사람의 성품, 명예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중언부언 이방인들처럼 반복하고 그저 집착하고 하지 말고 아주 인격적으로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통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성품을 자녀로서 높여드리고, 그럴 때 필요한 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우리 주님은 공생의 첫 번째 기도부터 이렇게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골방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주님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아빠의 성품과 아빠의 본인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실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안 해도 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선하신 아빠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중에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세례 체험에서 그 기름 부음이 결정적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혹 뜻이 있어서 더디 주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간절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고 다만 그 받는 과정에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깎여나가는 모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들이 있어요.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이 더뎌서 눈물을 나고 애통하는 과정 가운데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것 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건 언제나 필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연락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그 한맺힌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씻어내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연락됐으면 이제 하늘에서 기근이 끝나는 장대비가 내려야 되겠죠. 다 연락해 주셨는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가서 봐라. 바다에 징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넣을 만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을 기도할 때 뭐가 보이느냐? 조각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이제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시는데, 그 과정은 때로는 많은 경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실 때가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